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꼴을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빈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일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일인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구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베풀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모든 것을 가지라. 가진 자 있죠. 10절 보세요.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화목과 화해에 대해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줍니다. 귀한 말씀은 받으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는 뭐야?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총이잖아.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값있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뭘 잘할까요? 예수 자랑한 것만 잘하면 돼요. 내 자랑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요.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는데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내가 어려운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그게 믿음이고 간증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 교회와 성도는 화목하는 것,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화해하는 것, 하나님 하나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이거예요.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의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 합력하여 화평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화목해야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그런 말씀, 화목, 교인들에게 화목, 또 사도 바울이 현장 속에서 화해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은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사람을 부르시고 화평케 하셨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둘러싸우고 막 서로 의견이 충돌할지라도 화목해라, 화해해라 이 말.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다 풀고 가야 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 그래야 주님께 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 영적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모임이 영적 만남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막 뭐라도 하나 더 고린도 교인들 가르치려 하고 지도해 주려고 하고 본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팩들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종,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인 바울과 화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정신 위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아니하도록 복음 전하는 현장을 막 거리껴봐요. 서로 서먹서먹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편한 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먹하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주의 일을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귀한 말씀은 그거예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화해라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안에서 오늘도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던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순환이 있어요. 4절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은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이 9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 현장에 이런 9가지 은사들이 순환을 겪었다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거, 자연적인 것인데, 첫째 보면 고난, 환난, 궁핍, 곤란들. 이것은 일반적인 거, 자연적인 거, 고난에 많은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삶 속에 환난도 오고 궁핍도 오고 곤란도 오지요. 옵니다. 이 일반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어려움을 안 오면요 믿음이 나태해져요. 믿음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건강까지도 오고 여러 가지로 와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 오면 누구를 바라봐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어떤 사람들 막 딱 잘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봐. 사랑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내게는 왜 그 사랑을 안 주시지? 아니 하나님 왜 사랑을 안 주지? 똑같이 하나님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이 태양을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비도 똑같이. 예?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삐뚤하니까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니까 빼딱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은혜를 받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저 사람 자들도 잘 돼? 저 사람 왜 건강하지?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믿음으로 그 9가지 순환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스스로 청구하여, 이것은 스스로 주님의 부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주님 부름 받아 자천해서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선교 현장 속에 주는 일들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 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 매 맞는 것, 매를 맞아. 태장을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막 소란이 오잖아요. 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한다고, 위풍양속을 해치는 걸 전한다고, 막 소동을 일으켜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에서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 안에서 박해하다가 우리가 천안 시내를 배워, 천안 시내까지 가서 또 해코지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런 전도 현장에 끝까지 달려옵니다. 디아스포라들 중에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아주 푹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코지해요. 왜? 예수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유대교회에서 또 종교를 개종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속상한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유대교인인데 왜 예수제의로 바뀌지? 이거를 못마땅히 하고 바울과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있는 관리들을 또 부추기고, 또 거기 있는 관리들 중에도 그리고 로마의 또 이런 지휘관들에게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도 현장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평양으로부터 이렇게 복음 많이 전해 내려오잖아요. 평안도에서 많이 왔고, 서울보다 평양 쪽이 더 많았습니다. 전도 현장에 전도인들이. 그래서 거기 유교교인들, 불교인들이, 무교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하니까요, 제일 해코지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불교인들요? 유교인들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 장로교인들 제일 먼저 많이 해코지했어요. 가서 간과에 알리고요, 신고하고요, 해코지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참 눈물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주교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주교도들이.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요, 확한 다른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같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 한 100년 늦게 왔잖아요. 영정교 시대에 천주교는 들어가고, 우리는 조선 말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13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3가지를 잘하잖아요. 3가지. 전도하지요, 교육하지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거든요. 전도하고 교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요 3가지를 잘하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보면 교회가 있고, 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그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가나다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그 총회에서 준 선교 방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걸 해요. 우리나라도 사랑을 받았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동남아시아에 전도 나가지, 선교 나가지, 가면요 뭐 할까요? 첫 번째 가면 교회 아니면 또 학교를 줘요. 아니면 교육기관을 줘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가고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가서 가르쳐요. 그 지역의 식구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주의 종들을 가르쳐요. 저도 PBM 하면서 필리핀에 우리 나교에 갔는데 가면은 한 3박 4일 동안 필리핀에 있는 예비 종들, 목사님들을 또 사역자들을 가르쳐요. 말씀, 성령 사역하는 가르쳐요. 가르친다니까요. 일꾼을 세워야 그 민족이 변화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열정으로 와요. 우리도 전도 현장 속에 또 세미나를 열면은 또 부흥 집회를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더 깊이 받아요. 받고 또 받은 바 이것을 불을 받아서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자기의 사역 현장에 갑니다. 우리는 말하면 농촌 시골으로 가요. 들어가서 이 볼 받은 것을 거기에 불을 붙여요. 산 위에 있고요. 뭐 저기 여러 뭐 어려운 뭐 4시간 5시간 쉬면서 가서 그 뭐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꼭대기에 산에 중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요. 그래도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와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 속에 물론 전부 다 한영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한 영혼 복음이 싹이 나고 자로 열매 맺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매맞음이 없겠어요? 갇힘이 없겠어요? 요란함이 없겠어요? 해꾸지해요. 막 사이렌을 8시에 부흥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이렌을 틀어버려요. 사이렌을. 제가 물어보죠. 아니 왜 저렇게 하니까. 그때요. 이슬람 기도 시간이네. 막 세게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라를 가지고 이슬람의 성전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엉덩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니 우리 꼭 왜 그리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하잖아요. 뭐 예배 드는데 옛날에 우리가 조정치고 재정치고 예배 드렸는데 요새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해요. 사이렌을 틀어버려. 뭐 갑자기 붕이하자. 뭐 우리는 또 뭐 비상사태 난 줄 알고 좀 긴장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슬람 그 기도 시간이다. 틀은 거. 이상해요.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뭐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 있었고 오늘도 전도 현장 속에 있고 또한 우리 외국에 나서 선교 현장 속에도 이렇게 요란함이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스스로 취한 고난들, 수고하는 것,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4절, 5절에 쭉 나와 있어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다음에 그 뒤에 한 더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고난들,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것.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게 뭘까요? 내가 주의 복음 전하면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뭐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부르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진짜로 백척간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배가 생명엔 지장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미리 주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죠. 아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배가 파손나고 다 뭐 먹는 거 상품 다 퍼져놓고 사람들도 막 유지로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가 나중에 또 이렇게 다른 배를 이어서 타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있다가 복음 2년 동안 가슴에 있어 복음 잘 전해요. 복음 전하다가 또 네로 황제 때 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9가지 예수 믿고 전도하고 증인의 삶 속에는 이런 순환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걸 막 짜증내도 이러지 말고 기쁘게 내가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에서는 다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겨야죠. 우리 주님 다 얘들아 힘내라 나도 이겼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 길 가면 돼요.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예수님 우리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돼요. 믿음이 약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 베드로는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죽은 데서 3일은 부활하고 주님께서 성천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 내가 베드로다. 내가 수제자다. 증거한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니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을 맞습니다. 베드로. 옛날엔 비글 도망간 도망자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다시금 세 가지 소명 사명 받아서 달려가니까 거룩한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할까? 아니요. 때를 따라 하나님 주세요. 그때 되면 성령이 내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능력을 줘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걱정 필요 없어. 성령이 말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므로 오직 많이 견디는 것은 묵묵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묵묵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9가지 순환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8가지 6절에서 7절 8가지 미덕. 이렇게 한 말씀을 봅니다.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시지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이 8가지 미덕.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된 삶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8가지 미덕으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요. 오른손이 뺨을 치고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는 심리로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위하여 축복을 빌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거든요.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 고집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비와 같은 도덕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감당했어요. 끝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주님 끝까지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고요.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처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식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넘어서 그냥 손에 떼서 먹는 거예요. 청회 만찬 그림은 유럽 스타일이에요. 그건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 누워있으면 옆에 있으면 여기 떡이 있으면 그걸 떠져서 주님이 나눠줘. 가장 가까이 요한이나 예수님 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하니까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열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못 돌아오잖아요. 기회를 줘요, 하나님. 기회를 줄 때 엎드려야죠. 베드로보다 더 나쁜 제자가 어디 있나, 그죠? 베드로는 돌아오잖아요. 너가 오늘 밥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새벽에. 아유, 진짜 꼭꼭꼭꼭꼭꼭꼭 3번 굴기 전에 부인해버리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새벽에 오니까 우는 거예요. 새벽에 깨닫는 어머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인한 연약한 제자 배은망덕한 제자였구나 깨닫는 그게 뭐예요? 주님은 부족해도 내가 큰 실수해도 수제자인데요 실수하잖아요. 또 나 오늘 부인하리라 아니에요. 12제자들 먹어 나도 아니지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아요. 다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다. 그런데요, 딱 달치니까 뭐요? 아이, 또 가이사랴 거기 가야바의 뜰, 그 주님이 재판반 거기서 묵묵히
밤에는 불을 쬐다 있다. 이하 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야, 그 당이야, 그 제자야, 뭐 이렇게 막 쏘아붙이니까 그걸 변화라고 예수님께 없는 말을 제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다 뱉어내버려. 자기를 변화를 자기 살려고. 가룟유다는 주님을 그냥 부자에 대해서 좀 주님이 좀 덜 했잖아요. 형편을 보니까 300 됐는데 이거를 막 다 잘했다.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될 이 여인을 기염해라. 그러니까 거기다 얘가 뚜껑이 열려버린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귀한 것을 왜 주님이 다 받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가난한 사람 누가 도와야 돼? 내가 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여인의 헌신을 왜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도적놈이다. 도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어려운 일을 돕는 거지. 왜 다른 우리 이웃이 내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왜 못하게 관련받고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도적이잖아요. 도적. 주님은 다른 걸 안 보고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도적이다. 도적.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다시 기회를 받잖아요. 갈릴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밤이 되었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어찌요? 그게 새벽이 온 거예요. 새벽은 열리잖아요. 낮이 오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열리고 낮이 오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벤도샤 그 교회에 가면요, 돌이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있어요. 거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게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놨어요. 돌도 있고요. 주님이 똑같은 잘못하고 실수한 제자인데 한 사람은 죽고 저주받았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교회의 머리 되는 그런 은총을 받는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자기들의 머리랍니다. 교회의 황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 교회의 황제는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하고 종교적인 덕이 짬뽕이 돼서 그런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교황거라고 목사의 황제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제자들이 황제, 교황이죠. 사도까지는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그것만 하면 돼요. 성경 이외의 걸 자꾸 우리가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자,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10절에 주신 말씀 있어요.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것 같다. 무명할 수도 있고 또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반대되는 게 개념이에요. 영광받고 영광 그러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하거나 좀 그렇지 아니하고 또 무명한 사람, 아무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그 길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들었잖아. 이름이 나가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권사님, 유명한 안수 집사님, 유명한 우리 집사님들 있어요. 한국에. 이러면 돼. 뭐 유명한 무명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명하나 유명하나 주님의 그릇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주님의 복음에 충성한 그 사람을 주님이 쓰셔요.
내가 문명해도 좋고요.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에게 충성하면 하늘나라 상급은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발복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대로 그렇게 길을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이 땅에서 막 이런 이게 보자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화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딱 근심한 자 같은 우리 근심 많죠. 어려움이 많아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근심이에요. 근심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근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달게 받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한 자 하지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이 왜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근심하지만 바꿔야죠.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신 이걸 바꿔야지.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근심이 변해서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져.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 문제를 열어주시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 아니에요. 믿음의 부유자들이에요. 돈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부유합니까? 아니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내가 가진 재량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들이 많잖아요. 재주들. 없는 사람도 많은데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주.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잖아요. 그것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지랭이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김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그 모든 환난 이기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가자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그것을 견뎌 이기면서 넉넉히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8가지 미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절부터 13절까지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합니다.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